오늘 저는 이제 그 강의가 아깝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하고 내려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가족 중에서 이제 자기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나름대로 애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애칭 없으세요? 뭐 있죠, 뭐 자기야 그렇죠. 애칭이 있지요. 예, 우리 집도 애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애칭은 뭐냐면 토실이 처음에 시집 오기 전에 신해가지고 번쩍 들었는데 나보다 일자가 2개씩이 돼버리니까 이거 이제 쪘다고 하면 이제 싫어할까봐 토실토실하다고 그래서 우리 토실이 그렇게 좋은 의미를 무슨 보니까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그 어떤 자기 대상에 대해서 이게 솔로몬이 어떤 소녀를 봤단 말이에요. 그 소녀가 맨 나중에 하는 말은 유방이 없구나 그래. 그런데 그 소녀를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사슴이 이쁜가 봐요. 애기 사슴을 연상을 하고 사슴 같구나 혹은 비둘기 같구나 또 어떨 때는 노루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암양 같다 뭐 검고 곱슬곱슬한 어떤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방이 없구나. 유방이 없다는 건 아직까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였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찾아오고 그래도 그 소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문도 못 열어. 문 안 열어주면 그냥 가. 임금이가 권위로 이놈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 얘기하고 여기하고 관련이 좀 있어서요. 오늘 얘기하고 요즘 간혹가다 만나보면은 반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아주 다른 부분에는 복음적인 것 같은데 그 율법을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율법을 그렇게 욕을 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원래의 개념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몇 번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토론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반구, 뭐 산비둘기,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손주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동물을 애칭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힌트 안 드리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유 우리 똥강아지. 딱 강아지, 그죠? 내 강아지. 근데 성경에서는 비둘기 나오잖아요. 비둘기. 근데 저기 이사야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레스의 어머니의 그 애칭은 뭐냐면은 우리 말로 하면은 암늑대 어려 조그만 꼬마 때 그러니까 강아지 때 기르면은 엄청 귀엽대요. 강아지보다 더 귀엽고 영리하고 동작 빠르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암늑대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귀엽다는 얘기, 이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무슨 뭐 이렇게 남편한테도 어떤 애칭을 딱 부른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본인들은 알아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애칭은 살아남는 거잖아요.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일부러 저 관계가 좋으려고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데 그 비둘기에 대해 나오는데 성경에 2가지 비둘기가 나와요. 하나는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가 나오고 요나 비둘기는 이제 그 노아 홍수 때 3번 나오죠. 노아 3마리는 아니죠. 3번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온 건 토림 하면 토르라고 하는 비둘기의 복수예요. 토리.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토르 그 토르에서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이세물 중에서 맨 좌측 하단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가. 근데 왜 맨 위에 보니까 꼭 히브리어는 좌측으로 읽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 성경도 어렸을 때 좌측으로 읽었어요. 우리 성경도 위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읽고 지금도 좌측으로 읽는 성경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번역이 되면서 옮겨오면서 니은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셀로모 여기가
썼잖아요. 빨간 글자로 위에다가 거꾸로 셀로모 뭐잖아요. 미음이 있고 미음 위에 점이 하나 찍었어요. 미음 밑에다가 점을 찍었으면 미가 되지만은 위에다 점을 찍으면은 모가 되는 거거든요. 맨 뒤에 있는 글자는 모음이 붙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실로모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율법주의자들이 반율법주의자들이 늘 하는 것이 뭐 율법이 무슨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무슨 우리가 헌법같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일본에 보니까 하토라 그래요. 하토라. 근데 구태여 뭐 그렇게 그 토라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율법 그것이 그냥 없었대. 그 앞에는 요거는 정관사니까. 그리고 좌측에 일본 좌측에 가니까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 1번이 있죠. 히브리어는 우리 말하고 순서가 달라요. 우리 말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율법 오른쪽으로 하면 을, 그 다음에 바로 윗줄 좌측이요. 맨 좌측에 알지 가운데쯤 못 하는, 그 다음에 위로 가서 좌측에 이 무리는, 이 무리는 거기서 좌측으로 맨 왼쪽으로 8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저주를 하면서 다시 9번으로 갑니다. 대각선으로 해서 맨 위에 제목이 있죠. 요한복음은 요한이라 아니라 요하난입니다. 요하하고 하가 섞인 말이죠. 요하난. 이건 7장 49절에 이제 하는 말씀인데 바로 거기 옆에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맨 밑에 거주기에서 맨 밑에 10번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말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10번이 있는 그 줄기에 가운데 보면 핑크색으로 더하기가 해놓고 토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산비둘기는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애칭이죠. 애칭. 예. 그리고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애정. 만년필색으로 쓰신 거 애정, 사랑스러움의 뭐 애칭 뭐 이렇게 불렀어요. 요것이 그런데 맨 밑에 십자가가 아니라 요거는 접니다. 더하기. 예, 요거 떨어진 거. 그거를 합성을 하면은 토라가 돼요. 토라. 그래서 이 토라, 먼저 1번 율법에 보니까 하토라 하지 않습니까? 하토라라는 거는 그 토라, 예,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토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토라. 이 토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는 약간 노란색이 펴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 토라입니다. 토라인데 10계명이라든지 뭐 5견이라든지 뭐 하나님 교시나 뭐 계시나 이런 모든 거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밑에 토라 밑에 보니까 법칙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교과하다 가르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부분들을 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머플러를 사다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화장품 도구를 사다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한다면 이쁘니까 이뻐지라고 더 이뻐지라고 주는 선물이란 말이죠. 남편이 어디 나가는데 넥타이 이거 매우면 좋겠다 하면 써주는 것도 그것도 남편이 어디 가서 좀 잘 보이라고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교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냥 율법주의가 가지고 자기 생각. 물론 예수님 그 당시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그 율법이 아닌데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시는데 예수님 분명히 7장 49절에 말씀을 하시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령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저주를 이미 받은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아주 그 중범죄를 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놨어요.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아놨는데 아직 사형은 집행이 안 됐어. 그러면 사형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미 사형이
결정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 율법을 그다음에 바로 을 그랬습니다. 이건 창세 1장 1절을 한번 배워야 이것을 이제 이해를 다 하는 얘기고 2번에 율법을 그다음에 3번에 가니 알지 그랬습니다. 알지 하면 이제 알다는 것은 이제 뭐 오간으로 경험해서 뭐 아는 것이라든지 배워서 아는 것이라든지 뭐 이해하다 무슨 뭐 깨달았다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다 그랬죠. 야다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요드임.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4번에 옵니다. 4번에 오면은 애남. 맨 앞에 자는 애자고 꺾인 거 이거 하나 붙어도 뭐 같이 소리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냥 애남 그런 거다. 그래서 니은자 이렇게 생겨서 우자 같은 거 우상 같은 거 하나 딱 붙은 거는 나자예요. 나. 그래서 다 미음자는 우리 미음하고 똑같아요. 미음하고 그래서 못 하는데 이것은 4번 좌측에 만년필 색깔을 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이제 이 말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없다, 뭐 혹은 존재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 어근에서 나온 것인데 뭐가 아닌 결코 아닌 일반적인 부정, 뭐 이런 뭐 실패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못 하는 하면서 자는 그래서 6번으로 근데 못 하는 이 하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색깔은 하자라고 하자. 근데 오늘 정관사라고 해서 원래 본문에 쓰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 그것이 제하죠. 제하면 이것 저것 뭐 그것 이런 이제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적편이나 이름이나 바로 그것이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이제 이 무리는 그랬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이 7번 좌측에 보니까 어근이 하몬 좌측으로 읽으니까요. 하몬 가운데 있는 건 미음자 있잖아. 미음자가 우리 미음자하고 같은 것이고 또 작대기 하나하고 점을 위에 찍었어요. 그러면 5가 됩니다. 5. 그 다음에 맨 뒤에 약간 꺾인 작대기 이거는 우리 미음자는 수평으로 걷잖아요. 이렇게 미음자. 근데 희구형은 이렇게 걷는 게 미음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몬 그런다. 이거는 사람이 떠들썩하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많은 무리 있는 거니까 무리들 많은 거 시끄러운 거 유래는 뭐냐면 막 소요하다 소음하다 사람 얘기죠.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근중 그러니까 이 무리는 그래서 뭐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는 그죠. 그 무리는 8번으로 갔죠. 저주라고 하는데 8번에 차츰 아라르 이게 노아 홍수 때도 한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아라르 심한 저주 또 저주이면서 저주하는 뭐 이런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복수로 아로림 그랬습니다. 아루림 맨 앞에 아고 그 다음에 약간 기억자 같이 약간 완만하게 그려진 것은 리을이에요. 그리고 직각으로 기억이면은 디귿이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작대기 하나 있고 가슴에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러면 우입니다. 그래서 아루림 저주를 하면서 맨 우측 상단에 보니까 라크 요거 뭐냐면 우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그다음 맨 밑에 보니까 햄마 그랬어요. 햄마는 자로다 이렇게 하는데 남성 복수이고 뭐 그들 자신 그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그들이 뭐 그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 사들을 뭐냐면은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 토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주시는 그 선물을 거절하고 욕하는 자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사람 내가 뭐 좀 이 사람들 오늘 좀 뭐 좀 나눠줘야겠다고 이게 금반지 하나씩 가져와서 보니까 이 양반 태도가 좀 이게 불쾌하게 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사람 빼놓고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이쁜 사람은 더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뻐서 주시려고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하면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구원의 요소가 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때로부터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종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신학에서 또 서간에서 얘기를 하길 율법은 끝까지 안 없어진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죄냐고 하라고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율법이 죄냐?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그 원래의 권의와 하나님 의도와 율법의 성질, 율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언제 없어지냐? 우주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모든 이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간혹가다 만나는데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막 덤비기도 하고 테러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좀 이게 정상적인 교단이 아닌 데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공적인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내용을 모르든지 그래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묵사로 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진짜 때려 죽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할 것은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반대하는 다른 것 하시는 행동이라는 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것 같고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율법의 개념을 몰랐거나 혹은 어떤 이단에 속했거나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그렇게 저는 이제 느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로 한 20분 한다고 하더라도 15분, 20분 한다고 하지만은 원래 이거 하면 1시간 해도 되고 시간을 많이 할수록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또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율법의 개념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율법에서 몇 개 이제 올린 게 있어요. 올린 게 있고 또 이번 수요일 날 가서도 어떤 분들에게 이제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이 형제 치면은 나와요. 또 우리 최명철 목사님이 찍어준 것도 여러 개 나오고 가면 막 누가 찍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올리겠죠. 못 올리겠는데 올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명철 목사님 만난 후로는 올려도 좋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많이 올리죠. 옛날에는 안 올렸어요. 올리면은 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협박을 해도 그런 협박 때문에 입을 닫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빠 보이고 그리고 또 이왕 한번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근래에 올린 것도 있고 꽤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려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세계가 성경이 비슷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정반대로 번역된 부분이 있고 성경이 100% 그대로 번역됐다고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틀렸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번역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히브리 하는 사람들 이번에도 내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시면 강의하는 거 들어보고 하지만 히브리어 10년, 20년 가르친 분들이 와서 앉아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개, 한 여전에 나온 게 올린 거 있어요. 다른 분들이 찍어서 올린 것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원래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책도만 진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거는 말은 할 수 있고 주장은 할 수 있고 자기 제자들한테는 거짓말 할 수 있지만은 성경 해석 한 절이라고 하면 누가 한번 주문해봐라 이거야. 누구나 다 아무 절이나 한 절이라도 해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음. 이 모음 때문에 달라져버려 뜻이 달라져버려 전혀 반대의 뜻이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모음을 볼 줄 모르면서 그냥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히브리어 잘하시니까 이 성경이나 요걸 잘 원래 뜻대로 한번 설교해보고 싶은데 한데 아무 절이나 하나 택해가지고 주문을 해보라 이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석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1년 동안만
이 땅에 와서 살면은 엄마 아빠 뭐 웬만한 말은 다 통할 만큼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30년 20년 이렇게 했다면서 히브리어가 뭔지 개념을 못 잡고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언어는 1년 동안 태어나서 1년 동안만 있으면 웬만큼 다 해요. 다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사전 받았겠어요. 뭐 교수한테 뭐 지도를 받았겠어요. 그냥 보고 듣고 하면서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배워지는 것이 언어인데 히브리어를 언어로 생각하지 않고 이상하게 자기가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우리는 설교에서 그 사람 잘못 가르친 사람들에게 서간히 이제 우리 신분 감추고 등록해가지고 쭉 들어봐요. 다 들어봐. 그냥 들어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조금 눈 뜨이면은 그분들도 한번 들어보면은 아닌 것을 금방 아는 것이요. 되지 않는 거예요. 말 되지도 않는 것이고 해석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해서 바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뭐 하려고 히브리어, 뭐 하려고 외국어 변이 배우는 거예요. 평생 우리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 해석에서 바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다 무슨 가서 어디 가서 히브리어 자랑하서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뭐 유태인들 사용하는 말을 왜 쓰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2000년이고 1000년, 3000년 만에 그동안 변치 않고 그 문자가 있었으니까 안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면은 유행하던 언어들도 자꾸 바뀌어요. 사용하는 그 일상 영어 자체에서도 자꾸 바뀐다고. 그러니까 유행어 또 생기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유태인들의 히브리어는 기록이 그대로 딱 규정되어 있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는 안 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뭐 하고 싶은 말 뭐 다 이거 풀어놓으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또 중도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